성경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경 끝구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여인이 칭찬을 받았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 취급을 받았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이 여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연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셨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게 위생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꼭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도 않는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르반 사상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두려고 하는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더 큰 반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모함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문제는 뭐였느냐면 제자들도 이 반응에 말려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유전을 따라서 생활해왔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공격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몸을 사리게 되었고 또 그들을 화내게 해서는 좋을 일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더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직도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보이나요? 예. 저기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지금의 레바논에 속해 있는 해변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옛날부터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해상무역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잘 살았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족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페니키아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민족인데 알파벳의 원조가 이 페니키아인들의 알파벳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성경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베니게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목재들을 보내왔고 또 건축 기술자들을 제공을 했던 것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도시가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시골에 가면 아무래도 좀 순진하고 순박하고 그런 정이 있지만 대도시로 가게 되면 오히려 범죄에 소굴이 되는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하지요. 이 해상무역의 발달로 다른 도시보다도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더 타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느냐면 소돔과 고무라처럼 타락을 해서 이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시돈과 두로라고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들 이세벨이라고 알아요?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자기 고향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돈 지방에서는 바알 신이 굉장히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뜬금없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많은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셨다가 바로 다시 갈릴리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가셨는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은밀하게 들어갔습니다.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소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느냐면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저주받는 족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주받는 족속이냐면 이게 창세기로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접촉이 은밀하게 금지가 된 그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뭐냐면 그 수리아의 베니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프리카에도 베니게가 있는데 그 지역하고 분리된 곳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로보니게는 베니게의 두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이 수로보니게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마가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참여를 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 여인과 예수님과 이 여인과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싫어하죠. 이 여인과 예수님이 전혀 묶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데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가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면 기분이 좋지만 안 받아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교회에 처음 왔는데 서로 인사 안 해줘서 마음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내 딸의 목숨이 위급한데 내 딸의 형편이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무시를 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때 당시에 전혀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고 이방인의 여자였다고 하면 더욱더 그랬죠. 여러분들 그 수가성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나는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전혀 이야기에 상종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를 당하고도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여인을 좀 어떻게 좀 해서 보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여자를 무시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조를 했어요. 근데 워낙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보냅시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그제서야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네? 다 아울렀어요. 예. 원칙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너희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이 했던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들어주시면 예수님이 변덕장이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안 됐다 그랬다가 나중에 해버려주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왕 들어주려면 한꺼번에 들어주시지 약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기 23장 10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떻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제자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유대인만 구원해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처럼 홀대하신 적이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또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면 누구든지 그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냉정하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무시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셨느냐? 제자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챙겨줄 때 알아서 다 챙겨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가 아이들에게 큰 의미로 와닿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지 미리 아셨던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렇게 전도를 하러 가셨으면 다른 어떤 기적들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직 이 여인의 딸만 낳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이 여인을 왜 만나러 가셨느냐? 제자들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 왜? 어떤 여자길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가? 첫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종종 소경들이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서 병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앞에 주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남부 지역에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yes sir or yes ma'am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 yes sir 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처럼 이렇게 존칭으로 흔히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표현했냐고 우리가 보느냐면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통상적으로 yes sir 하는 어떤 그런 존칭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무시하고 대답을 안 했을 때도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도 불렀고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대답을 하셨죠. 25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듣기 거북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개 같은 민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쪽발이, 외놈 이렇게 부르죠. 중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 때놈? 예, 요즘에는 짱깨라고 부르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들을 가리킬 때 조센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넌 개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너는 개인데 왜 내가 주인에게 그 주인의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너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나이스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성도의 어떤 바른 자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모독적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인 거예요. 반어법.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냐?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이 내용도 너희들은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아, 유대인의 경언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 여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유대인들의 힘은 질문하는 데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애들이 학교에서 갔다 오면 오늘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니? 라고 물어본대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떤 사람이든지 개로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시면서 그녀에게 생각을 물었던 거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27절에 예수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비록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제 딸을 치료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점심 때 우리 밥 먹을 때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 여러분들 주워 먹을 수 있나요? 그 떨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배고픈 사람, 정말 간절한 사람은 땅에 떨어져도 꾹 불어서 먹든지 씻어서 먹든지 그럴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그 떨어진 빵을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고 놀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땅에 떨어져 묻은 흙이나 먼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식탁 밑에서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개들이 먹듯이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개소리를 들어도, 내가 개새끼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큰 믿음이 뭐냐? 왜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느냐? 인격적인 모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낳기 위해서라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만약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의 증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의지력이 좋고 인내심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어떤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쓰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더 많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정말 간절히 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오히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셨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고, 군에 갈 때 군종병으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뭐 교회 선정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대답으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면 백부장은 뭐예요? 백부장이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야죠. 가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못 오도록 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딸의 문제보다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먼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절대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천국보다는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 성민사상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반면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뭉개져도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84편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쳐다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중요하지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옷깃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이거 못하겠다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더 높은 신을 내 위에 두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데 누가 한마디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이 세워질 때 서로의 자존심이 충돌하면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더 내세우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제자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칭찬을 받느냐 하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운 적은 없습니다. 또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방해가 된 것은 없는가? 정말 큰 믿음이 무엇인가?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는 그만큼 낮아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청소할 수도 있죠. 뒤치덕거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뭐 목사님 이런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젊어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이 하면 되고 제가 힘이 있으니까 제가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사람들에게 좀 세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내 신앙을 돌아보면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존심을 그것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